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학생이 실수로 문제를 틀릴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틀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운동선수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실력이 모자른 겁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각각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바른 방법을 익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계획해서 반복하여 훈련을 합니다.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복기를 통해서 자신이 두었던 바둑의 수를 되돌아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행했던 것을 반성하고 검토해서 실수의 원인, 그 잘못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후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듯 우리도 우리 인생을 진단을 하고 바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대로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 나간다면 후회를 반복하는 일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약간 다른 게 있지만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요. 10대에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 공부를 좀 더 할 것을 이라는 거였습니다. 20대의 1위도 공부하지 않은 것이 후회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30대에 후회하는 것 1위도 공부하지 않은 것. 그리고 40대에 후회하는 것도요. 공부하지 않은 것. 그리고 50대에 후회하는 것 1위도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대의 1위는요. 돈을 모아두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라고 했고요. 70대, 마지막 70대의 남성이 후회하는 것 1위가 뭐냐면 아내에게 잘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60대하고 70대를 빼고 10대부터 50대까지 후회되는 것 1위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10대에도 그랬고요. 20대에도 후회를 했고 30대도 후회하고 40대도 후회하고 50대도 후회를 했습니다. 이런 후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저 후회만 했을 뿐 이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아직 늦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10대 때 혹은 20대 때 혹은 40대 때 50대 때라도 내가 후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잘못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못한 거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까지 불순종으로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하는 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후회만 하고 절망 가운데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38년을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출애굽부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을 계수를 했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는요, 이후로 38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더하게 됩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가 그 38년이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38년의 광야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5장은 광야 시대의 삶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가운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의 율법을 어긴 사건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15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15장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설명과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14장과 16장 사이에 이 광야 38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닌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광야 38년의 징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본다면 희망도 소망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 직후에 주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38년 기간 중 어느 때에 주어진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정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랜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가 15장의 말씀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이후에 15장의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 15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징계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죄는요, 우리 모두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에 우리 모두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되돌이키고 그리고 바꾸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 15장에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요, 앞서 14장 30절에서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앞서 민수기 처음에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흔히 광야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 계수할 때 20세 이하였던 자녀들과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자녀들을 광야 2세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광야 2세대를 향한 말씀이지
1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니까 14장의 이야기와 모순이 되거나 충돌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1세대는요, 가데스 바냐 사건,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다가 참패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절망 가운데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약속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근데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서 하게 될 것은 이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1세대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분명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세대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1세대들에게는 그래도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운명이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땅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자신들이 그저 광야에서 그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대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신들이 태어나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잘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세대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2세대들은 부모의 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같은 실수,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을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냐면 제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화제나 번제나 소원제나 낙헌제, 절기제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기본 제물에 소제와 전제를 더하여 제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3절의 이 제사들은 전부 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제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자원할 때에는요, 소제와 전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소제와 전제는 각각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고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제사와 헌신의 제사를 함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함과 헌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헌신은 오직 자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자원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또 자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나 헌신은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 사랑도 없이 헌신함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소제와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추가하고 예배의 종류를 늘리고 제물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소제와 전제를 통해 참된 감사와 참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 몇 개 좀 더했다고 해서 소제, 곡식 좀 태워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자원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됨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감사함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운명은 지금 심판과 벌과 징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노력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다가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로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있고 태어날 자녀들이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의무방어하듯이 그저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사랑을 담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원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과 그 의무 때문에 예배드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신선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척, 헌신된 척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대답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서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나만 아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원하여 참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요구 때문에 혹은 분위기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어서 감사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양과 모습을 비슷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이 감사와 헌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이고 또한 헌신이며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 드리는 제사, 이 소제와 이 전제에 대해서 제물을 얼마만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살펴보면요, 모든 제사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 소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는 이 전제가 모든 제사에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헌신, 이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없는 제사는 정상적인 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헌신이 빠져버린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은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을 생각함으로 또한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되고 있죠. 이 드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브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가까이 가다, 가까이 나아가다 혹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저 제물을 바치는 거, 우리가 헌금 이렇게 던져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란, 예배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린 양과 순양과 숫송아지를 받으시려고 제사의 규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고기 좀 먹고 양고기 좀 먹고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연합하기 위해서 제사의 규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나이 많으신 하나님 찾아뵙고 하나님 면회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마해 드리고 하나님 서비스해 드리고 찬송가 불러서 하나님 위로해 드리는 그런 위문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 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라지고 소멸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예배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제사를 위해서,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렇게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이 법대로 앞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법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법에 그 법 자체에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법대로 제사를 드릴 것을 강조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소와 양이나 염소를 잡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명령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 1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광야 2세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광야 1세대의 실패에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의무적인 순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와 그 예배는 그저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예배와 제사를 향해서 너희가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서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내가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과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웅장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면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경건한 분위기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 가운데 많은 헌금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전제된 예배입니다. 즉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과 절차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드려지던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배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아무런 차별이 없이 대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후에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되는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로 하고 또 그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특혜를 누리고 똑같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 외에 어떠한 차별이나 조건도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혈통도 재산도 사회적 신분도 신체적 상태도 그 어떤 조건도 구원을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께서 신장이 180 이상인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조건으로 불공평하게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신분이나 조건 관계없이 우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무런 세상적인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들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 때문에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열등한 사람이요 무능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처럼 열등하고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차별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율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혈통과 출신이 다른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에 한해서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맞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또한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역시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방향 1세대의 잘못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부디 새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